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중에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소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완악하다는 표현을 여러 곳에서 봅니다. 그 뜻은 완고하고 악하다는 뜻인데 좀 더 풀어 말하면 마치 굳은 살처럼 죄악에 물들어서 양심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이처럼 완악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를 간단히 보면 2절에 유다에 대해서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어디에서나 행음했음을 말씀합니다. 영육의 부도덕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단비와 늦은 비를 끊으신 겁니다. 회개하라는 시그널이죠. 이러한 징계를 하셨다면 부끄러워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요, 보호자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지 않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위안을 삼고 계속해서 온갖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복장이 터지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남한국 유다의 완악한 모습의 한 단면이죠. 그리고 6절부터 보면 또 하나의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6절을 보면 이미 심판을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행음에 대해서 말하죠. 그들은 모든 높은 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아버렸다고 말씀하죠. 이것이 어떠한 사건입니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 사건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심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남한국 유다가 다 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음한 것부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까지 모두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켰습니까?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강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자신의 악함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았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유다가 이스라엘의 행음과 심판을 받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북왕국의 타락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악함을 보지 못했을까요? 유다 자신의 그 악함과 죄악은 보지 못한 것이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눈 속에 티는 보았지만 자신들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훌륭하지 하면서 그들이 죄악을 짓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완고한 자들의 특징. 이웃의 심판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점점 완악해지니까 8절 말씀처럼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을 보고도 그리고 자신들이 죄악을 저지르고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양심이 실종된
완악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거짓된 회개입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가 회개를 전혀 안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긴 했는데 거짓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은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회개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건성으로 입으로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전혀 없는 회개를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러한 완악함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매일 있어야 하는 회개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쓰죠. 그러니까 매일 뉘우치고 매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하루 이틀 죄를 짓고 행음하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그 죄악이 아닌 것처럼 다가온 것입니다.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것이죠. 이것이 지속이 되면 무엇이 됩니까? 신앙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인은 불도장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죄악의 반복에 의한 화인을 맞은 자는 물론 회개는 하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외식 곧 위선적인 회개만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도장을 맞으면 그 자리는 그 살이 되어서 단단해짐으로 감각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그러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유다 백성들의 거짓된 회개가 그러한 회개였다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는 하지만 자기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회개하고 열매가 없고 돌이킴이 없는 위선적인 회개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굳어지고 화인을 맞기 전에 날마다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일 마음대로 죄짓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니죠. 매일 죄를 뉘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매일의 회개가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날마다 성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 회개와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제대로 된 회개가 안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성화가 아니라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완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진정으로 회개한 죄를 내일 또 지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코 쉽게 지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와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 없는 성화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본문의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가벼이 여기고 회개하지 않는 그 완악함의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가 없었던 거죠. 그 회개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라고 했죠. 돌을 깎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진 않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든다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곧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 역시 그러한 뻔뻔함과 완악함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 회개는 내 힘으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회개는 죄인이 해야 되지만 죄가 증가할수록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정이 있죠. 안타깝게도 회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자만 진정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처럼 우리 안에 돌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어떠한 마음입니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범죄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고 매일 회개함으로 믿음의 성화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뉘우치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마음으로만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거짓된 회개를 하는 완악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매일의 회개 속에서 성화를 이루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의탁합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